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 말씀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Today's passage from 2 Kings chapter 4 verse 1 to 7. 일 절 말씀이 길어서요. 슬라이드가 2개입니다. 1절 말씀 읽고 그다음 계속해서 2절 말씀 읽으시면 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비춘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중에 주의 그의 아무도 없나이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조카들과 가에 가서 하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하늘대로 옮겨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맞추니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부어졌더라. 함께 있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빛을 갖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을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기적은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이 눈앞에서 펼쳐질 때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았던 문제들이 풀리고 또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라고 여겨졌던 일들이 성취될 때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 시대에 한 여인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기록해서 약 2700년에서 28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도 그 기적의 이야기를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왜 그 기적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읽도록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동일한 기적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분명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기적을 기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기적을 경험하기 위한 4가지 표지, Four Road Sign에 대해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나 이것은 그냥 이러이러한 조건이 갖춰지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적을 행하신다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또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된 한 여인은 남편이 선지자 학교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은 신학대학원, 세미너리 학생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남편이 죽음만도 엄청난 큰 충격인데 그 남편이 죽으면서 재산을 많이 남겨놨나요? 아닙니다. 재산은커녕 빚만 잔뜩 남겨놓았습니다. 그 빚 때문에 빚쟁이들로부터 만약 빚을 제대로 갚지 않으면은 두 아들을 노예로 데려가겠다라는 독촉까지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경험하고 있는 이 절망은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절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남편이 잃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난합니다. 그리고 또 어머니에게는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고 할 수 있는 두 아들까지 어떻게 보면 죽음보다도 더 비참한 노예 신세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위기를 만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까? 그 인생의 위기에 만날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보통 이 문제 앞에서 3가지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첫 번째, 막연한 낙관론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습니다. 분명한 또 믿음도 없습니다. 그냥 잘 될 거야.
걱정해봐야 소용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말은 참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도 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으면서 단순히 그냥 낙관적으로 생각하다 보면은 상황이 정말 악화될 때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결국 아무런 대비 없이 폭탄을 맞은 것처럼 당황하고 무너지고 맙니다. 둘째, 현실을 회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문제를 직면하기보다는 외면합니다. 술이나 마약이나 도박에 빠지거나 또 슬픔에 젖어서 자신을 불쌍히 여기면서 현실로부터 도피합니다. 골치 아프고 어려운 문제 앞에서 그냥 아예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어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셋째, 문제와 씨름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문제를 붙잡고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서 애쓰지만은 여러분, 인생의 문제라는 것이 그냥 내 노력으로만 해결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좌절하거나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다음 오늘 본문의 여인은 어떻게 했나요? 그녀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엘리사에게 나아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가게 되면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로드 사인 중에 일방통행, 원웨이 사인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길은 오직 한 방향뿐입니다. 지금 옆으로 보는데 이 화살표를 한번 위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시작입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기적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적의 첫 걸음은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를 참 겸손하게 만듭니다. 내가 할 수 없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나요?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 순간과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 어떤 복인가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불가능. 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온전히 주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매달리는 인생, 바로 그 인생에 천국을 소유하는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임하시면은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왕이 되시면은 그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주인이 돼서 다스려고 하죠. 내가 주인이 돼서 다스려고 했더니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 순간 비로소 내 마음과 내 삶에 진정한 천국이 임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갈 수 있는 길이 많지가 않아요. 갈 수 있는 길이 그냥 오직 하나밖에 없어서 주님 앞에 나온 것인데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지. 기적으로 가는 길, 그 길은 일방통행, 원웨이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적을 체험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천국을 소유하는 축복도 함께 누리시는 우리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요, 기적으로 가는 길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사인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스탑 사인, 스탑. 엘리사는 절박한 상황에 처한 이 여인에게 다소 엉뚱해 보이는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서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말하라. 이 여인이 이렇게 또 대답합니다. 제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기름 한 그릇이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기름은요, 특별한 기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어느 집에서나 흔히 사용할 수 있는 식용유를 말하는 겁니다. 보통 아무리 가난해도요, 밀가루만 조금 있으면은 기름을 사용해가지고 떡이라도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밀가루가 있다라는 말조차 하지 못합니다. 즉, 그녀의 집에는 이미 먹을 것이 완전히 떨어진 상태입니다. 아마도 굶은 지가 여러 날 지날 수도 있었습니다. 아이 둘 데리고 있는 엄마가 밀가루 한 줌조차 없는 그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손에 남은 거는 밀가루가 아니라 단 하나, 그냥 기름 한 병만 남아있어요. 그 여인의 눈에는 그것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하찮은 것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근데 바로 그 기름 한 명에서부터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던 그 작은 것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자 기적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뭐냐고 물으신다면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스탑해봐요. 스탑. 걱정도 스탑하고, 염려도 스탑하고, 근심도 스탑한 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인 자신의 집에 남아있는 기름을 떠올렸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자, 항상 말씀드리는 이 덴마크 속담이 있습니다. What you are is God's gift to you. What you do with yourself is your gift to God. 지금 내 모습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고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내 모습 그대로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남겨두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것, 그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통하여서, 그 작은 것 하나를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을 시작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 소년이 가진 게 많지 않았습니다. 고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그것도 작은 물고기 2마리,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거 이것뿐이에요.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무언가를 드릴 수 있다라는 그 기쁨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소년은 기꺼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을 내어드렸습니다. 그 결과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나요? 5,0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지가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선물해 줬습니다. 하지만 혹시 그동안 그 선물을 우리는 잊고 살아오지는 않았나요? 나는 별로 이렇게 가진 게 없었어.
정말로 없나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게 분명히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작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면서 살아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멈춰야 됩니다. 스탑하고 우리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게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다시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았다면은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적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그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내 손에 남아있는 그 단 하나, 그 보잘것없는 것부터 바로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작지만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무엇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릴 때 그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기쁨의 가정, 우리 기쁨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 기적으로 가는 길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사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턴 사인입니다. 돌아오는, 방향을 전환하는 것. 본문 속의 여인은 처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집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독한 가난이 만들어낸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습관과 생각이 그녀의 입술을 통해 나온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만 이내 그녀가 말끝을 바꿉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했는데 아니요, 기름 한 병이 남아있어요. 정말 보잘것없는 거지만 그래도 하나는 남아있는데요. 그럼 그 순간 이 여인의 시선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부정에서 긍정으로 유탄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지속된 고난과 현실에 찌들어보면은 안 돼, 망했어, 끝났다, 다 소용없다, 이런 말을 계속해서 되풀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기 시작하면은 희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또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일을 하실까 기대감이 생기게 됩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뭐 하겠어 하는 그런 체념이 아닙니다. 이거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무언가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믿음의 유턴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바로 기적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턴 사인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눈이 바뀌고 우리의 시선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면서 지금의 상황이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서 변화될 수 있다라는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을 향하는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적 부모교실을 이제 가르칠 때 부모님들과 함께 있는 책에 대해서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바로 케빈 리먼 박사의 Have a New Kid by Friday. Have a New Kid by Friday. 이 책은요, 프라이데이까지,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단 5일 만에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Have a New Kid. 와, 정말 근사하지 않나요? 근데 정말 가능할까요? 자녀를 변화시키는데 5년이 걸려도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게 5일 만에? 처음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어떻게 5일 만에 자녀를 바꿀까? 근데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오히려 하루 만에도 변화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케빈 리먼 박사는요, 이 자녀 양육에 있어서 ABC 원리를 강조합니다. A, attitude, 태도입니다. B, behavior, 행동입니다. C는요, character, 성품입니다. 근데 우리 보통 이렇게 아이들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 뭐부터 시작하나요? 잘못된 습관이나 잘못된 행동, behavior부터 고치려고 합니다. 하지만 행동을 바꾸려면은 그보다 앞선 태도,
에디트가 있는데 그 에디트부터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태도가 바뀌게 되면은 사실 자연스럽게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C, 캐릭터, 성품까지도 변화됩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님들이 어디부터 시작하나요? B, 행동부터, behavior부터 바꾸려고 하니까 아이들과의 관계도 어려워지고 변화라는 거 정말 쉽지 않다는 이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좋은 에디트 태도를 가지면은 올바른 behavior, 행동을 하게 되고 그것은 결국 좋은 캐릭터, 성품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태도를 가진다 해도 아이의 행동과 이 성품을 과연 5일 만에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5일 만에 변화한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루 만에도 변화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됐어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 자녀들 어디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에리트, A. 에리트부터 그 태도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의 에리트를 사실 5일 만에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부모인 우리가 자녀를 바라보는 태도, 에디트는요, 지금 이 순간에도 바꿀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바뀌면, 내가 먼저 바뀌면은 우리 아이도 바뀌게 됩니다. 오늘 나의 에디트가 바뀌게 되면은 내일의 우리 자녀들의 에디트드와 비헤이비어뿐만 아니라 미래의 캐릭터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니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니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런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런 마음인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본다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한 존재인지 새롭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는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세상은요,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도 아무리 빨리 해도 5일은 걸린다라고 말하지만은요, 우리에게는요, 단 하루면 충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화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내 마음의 태도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로 이 시간에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전환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행동뿐만 아니라 이들의 성품까지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정의와 지혜가 풍성히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기를 기대하면서 다른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부모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책이 또 시리즈로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책이 이제 베스트셀러다 보니까 시리즈가 나왔는데 Have a new husband by Friday, Have a new you by Friday. 남편도 바꿀 수 있고요, 또 나 자신도 바꿀 수 있다 합니다. 왜 5일이나 걸릴까요? 5일. 그럼 내가 바꾸려고 하면은 5일이 아니라 더 걸려요. 내가 바꾸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도록 나를 내어 맡기면은 변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내 생각이 죽고 나의 고집이 죽고 나의 성격이 죽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날마다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의 유턴입니다. 유턴 사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 너는 주님을 향해 가고 있는가? 이 사인을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의 방향을 점검하면서 주님께로 향하여 날마다 새롭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기적을 누리게 되는 우리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 순종은요, 양보, 일드 사인이에요. 기적을 향해 가는 길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나게 된 사인은 바로 양보 사인입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 이게 양보 사인 보시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잠시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봐가지고 다른 이에게 내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의 여정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나의 생각을, 또 나의 감정을 양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순종. 엘리사는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되,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 조금 빌리지 말라는 말은요, 빌릴 수 있는 만큼 많이 빌리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여인의 상황을 잘 알고 있던 이웃들이 보았었을 때, 이 여인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빈 그릇을 빌리는 모습이 얼마나 이상해 보였을까요? 야, 저 여자가 정말 이제 정신 나갔나 보다. 남편 잃고 빚에 시달리고 애들까지 이렇게 뺏긴다고 하니까. 이런 수군거림과 조롱 속에 이 여인이 밀가루나 기름을 구걸한 것이 아니라 빈 그릇을 빌리러 다녔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자체로도 너무나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생각과 체면을 다 양보하고 주님의 말씀에 그냥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성경에는 이 여인이 그릇을 몇 개나 빌렸는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실제로 보면은 그녀가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도 남아 두 아들과 이제 떨어지지 않고 함께 생활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빚더미에 쌓여서 두 아들을 종으로 팔아야 될 그런 형편에 있었던 여인입니다. 출애굽기에 따르면은 노예 한 명의 값이요, 은 30세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둘이니까 적어도 은 60세겔 이상은 있어야지 빚을 다 갚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은 30세겔이 한 120일 정도 일해야 되는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은 60세겔은 얼마나 많은 거예요. 은 60세겔의 그 기름을 팔았으니까 얼마나 많은 기름을 그릇에 담았을지 이게 상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이웃집 몇몇집 간 게 아니라 동네 방네 있는 모든 집을 다 들러서 그릇이란 그릇은 다 빌려왔을 것입니다. 엘리사가 여인에게 하나의 무한하신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빈 그릇을 구할 수 있는 대로 다 빌려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녀는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풍성하게 말입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양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앞에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을 기꺼이 내어놓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맞지 않더라도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100% 그대로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결과를 묻지 않아요. 딜을 하려고 하는 거 순종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내가 생각이랑 좀 생각이 같으니까 동의가 되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순종이 아닙니다. 합의를 봅니다. 합의. 여러분, 하나님이랑 합의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조건 없는 순종을 하라. 우리가 조건 없는 순종을 드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사울 왕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했을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순종했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바위에서 샘이 솟아났습니다. 여호수아가 순종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베드로가 순종했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바울이 순종했을 때 초대 교회들이 여기저기에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이들 다 완벽한 사람도 아닙니다. 흠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려면 먼저 내 생각을 양보해야 됩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생각, 내 경험, 내 판단 내려놓아야지.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성 프란시스코가 제자를 뽑을 때 있었던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 후보생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배추를 심어라. 근데 배추를 거꾸로 심어라. 그러니까 잎과 줄기를 이렇게 땅에 묻고 뿌리는 위를 향하도록 심으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심으라 했는데 대부분의 그 후보생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일. 그냥 뭐 시험해보라고 하신 말씀이겠지. 비유적으로 들으라는 그런 뜻일 거야. 하지만 단 한 사람만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배추를 거꾸로 심었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프란시스코의 제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는요, 머리 테스트, 판단력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는요, 순종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이 제자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서는 머리 좋은 사람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순종하는 사람이 더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아멘. 계산을 정말 잘하는 사람보다 하나님 말씀하신 이 말씀 그대로 따르는 사람 더 많이 쓰임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도 내 생각을 하나님께 양보해야 됩니다. 내 경험, 내 기준, 내 자존심 다 내려놓고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나아갈 때 하늘에서 이룬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기쁨의 가정 안에도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적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저희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가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왕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왕이 되셔서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작고 연약한 것일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절망에서 소망으로, 부정에서 긍정으로 시선을 돌리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날마다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고백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시고 이들의 말과 이들의 행동과 이들의 성품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선하심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 뜻 안에 거하게 하시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중동성 부르겠습니다. As we begin, both we sing together.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양보하며 겸손히 주님이 가신 순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태도가 변화되고 행동이 새로워지며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간절한 마음 기도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활 위에 그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